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삶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덥지는 않으시죠? 예, 좋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목요 예배 때 제가 간략하게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주일날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매 순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어제 덴버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어느 젊은 목사님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43세의 젊은 나이에 그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장례 예배에 참석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장례식 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이 말씀도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이 끝이 나고 한국에서 그 젊은 목사님의 그 아버님과 가족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슬프고 황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 아들의 목사님의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면서 그분이 참 울부짖듯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내 아들에게 사랑한다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미 때는 늦은지는 알지만 내가 소리쳐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 아들 사랑한다 이야기 내 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아마 거기에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는 거룩하고 복된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신학교에 오고 가면서 사석에 앉아서 한두 번 농담 정도 나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정사진을 제가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서 제가 카드에다가 그렇게 적어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커피 한 잔 함께 하면서 살아계실 때 인생을 한 번도 나누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카드에다가 적어서 그 편지함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친교의 시간에
참 그런 마음으로 이 순간 우리가 만나서 함께 친교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내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서 친교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돌아간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그 순간에 대하시고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 친구와 동료들도 만난다면 이 만남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가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니까 사람이 겸허해지고 지혜로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서로 축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장례식 내내에 제 마음속에 그 질문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시간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혹은 20, 30년 후일 수도 있지만 길다면 길 시간이지만 영겁의 세월을 봤을 때는 한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나는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장례식에 가서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인생길을 사진으로 소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나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살아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례식에 나아갔는데 장례식 내내 나는 앞으로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제 말씀 가운데 너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혹 저와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고 살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 핵심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핵심 구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8절입니다. 핵심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핵심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천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셨기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나요? 복종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순종하시는 마음이었어요.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만왕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던 그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으셨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 성도님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불순종이라 함은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사는 인생이 있고, 또 한 가지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듣는 것 또한 불순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룩한 마음의 결심이 있는 온 주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아마 성경은 순종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는 간혹 들으라 쉐마라고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순종하며 행해야 될 이야기들을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을 이렇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복들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듣지 않는 인생은 세워진 듯 하나 홍수가 나게 되어지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연고로 인하여 그 집이 흘러 떠내려가고 그 파괴가 심하리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들을 내가 보기에는 마치 나의 형제와 같고 나의 자매와 같고 혹 나의 모친과도 같아 가족과 같은 그 친밀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느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역대상하에서는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며 평강이 강과 같고 의가 바다 물결같이 된다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짧은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빌립보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 순순히 따라가는 삶의 자세로 사셨어.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얻는 복 중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실제적인 복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이것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이 바뀌는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왔는데 바뀌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어떠세요? 바뀌는 게 없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의 바뀜을 논하기 전에 나 개인이 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참 이 말씀이 저에게 참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고 살아왔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어 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삶의 모양이, 삶의 방향이 얼마나 바뀌어 왔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했지만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WWJD라는 약어를 아십니까? WWJD. 우리 유년중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금방 알아듣대요. 참 원어민은 달라요. 예. 나는 WW가 나오니까 이게 2차 대전인가 싶은. 뭡니까 여러분? What would Jesus do죠? WWJD. What would Jesus do?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책의 제목이죠. 1896년에 초판이 발행된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What would Jesus do?라는 책입니다. 찰스 셀던이라는 목사님께서 기독교 소설로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이요, 이 제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이 팔린, 현대에 있어서 기독교의 고전이라 불릴 만한 책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 제목으로 기독교 출판계에 히트를 쳤습니다. 이 책이. 그런데 이 책이 히트를 친 내용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도 책 제목이 센세이션한 어텐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방식으로는 삶을 보지 못했거든요.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삶의 모든 순간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책이 고등학교 때로 기억이 돼요. 유명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책이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이제 친교할 때 교회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다가 흘리는 애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농담해요. 예수님이라면 그 밥을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 밥을 어떻게 하실까? 주셔야지. 어떤 친구가 물을 마시고 물컵을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럼 애들이 뒤따라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저 물컵을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이 애가 이래요. 네가 죽겠지. 예수님이 섬겨주시겠지. 네가 주서라. 아니다, 예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치우시겠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이것이 센세이셔널하게 유행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한번 던져보시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들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해야지. 복음 전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을 교회 오라고 초대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아.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내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아. 내가 나와 친한 아이는 아니지만 오늘 그 친구가 생일이라고 하니 생일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아. 오늘 교회 대청소하는 날이라고 하는데 나도 가서 도와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지난주 광고에 어느 집사님의 어머니의 장례식이 있다고 하니 내가 오늘 그 장례 예배 참석해서 그 가족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아. 높은 사람 앞에서 기죽고 높은 사람 앞에서 아부떠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은 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사람들을 존중해야지. 따뜻하게 그 손 잡아줘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아. 내 가족에게 내 말이 부드러워야 되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욕하지는 않겠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침묵하시겠지. 여러분, 짧은 인생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는 매 순간 가운데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행동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그의 육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라면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소비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소비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수입을 얻는 일에 있어서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깝게는 우리의 핸드폰 사용도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핸드폰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풍족하게 쓰는 물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에게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셨던 물과 에너지와 자연을 어떻게 이용하셨고 다루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매 순간 되뇌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뀜으로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